양식은 생명입니다. 양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마음의 양식이 있죠. 땅의 양식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꼭 하나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다 달라도 나올 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난 고기를 먹고 최고 음식을 먹어도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비싸고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금덩이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다 똥덩이를 배출하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먹어도 마찬가지죠. 이에 비해서요, 마음의 양식은 다릅니다.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삶의 태도가 진지해지고 달라집니다. 가령 4세 3경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 일핀 출사를 들어가고 반드시 출사에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모르겠는데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회 구조 계획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애소설을 자주 먹는 사람은요,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결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양식 먹는 사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우리 영생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습니다. 바로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기사는요, 우리의 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먹을 것이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 해변길로 가면요, 200만의 대군이라도 3주 만에 가뿐하게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연약해서 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마음을 확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 광야길로 40년 인도하셨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 길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40년이 필요했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합시키고 통일되어야 될 숙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답니다. 중단 잡족, 이중의 의미로 강조됐죠. 중단, 엄청나게 많은 잡족, 숱하게 많은 족속들, 이런 뜻입니다.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혈연 공동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 재편되어야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스토리, 내러티브가 언약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그렇게 속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단일민족이라 생각합니까? 여기는 뻔하죠. 다 단군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마다 신화가 있고 그 이야기를 경험해 보지 않아도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막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중단 잡족들은요, 출신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는 대부분 다 그들이 신과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홍해 이야기, 불기둥 이야기, 구름기둥 이야기, 그로 통일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혈연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 폐쇄된 공동체가 열린 개방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이야기는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 신화와의 차이점, 신화와의 차이점입니다. 신화에는 진실할 필요가 없죠. 신화는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은 신화가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체험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체험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요, 그들을 보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은 존재가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증표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만나, 그것은요, 이상 어디에도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 먹고 그래 막 이 먹고 이 물보다가 그 질문 그대로가 그 음식의 이름이 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만나, 이 먹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막으로 그들 인도해내서 하늘 양식 만나로 기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세상,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만나는 들판에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것, 그것은 곧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체험하도록 만드시곤 합니다. 지금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체험했다는 팩트, 먹고 체험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8장 말씀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 세상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
천국에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말이죠. 이 체험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은 죄에서의 탈출이요, 죄의 노예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미리 보여준 거죠. 수백 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신출애굽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나오기 전에 각자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돈 벌었다. 저렇게 해보니 난 출세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얼마나 잘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통일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직도 자기 이야기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통일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자 말자 유토피아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 믿자 말자 인도하여 내신 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한 예가 베스다라는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죠. 이 베스다 사건은요, 단지 배고픈 백성들이 창자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준 하늘 양식이 있다. 하늘 양식이 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른 세상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은 바로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가 있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조각 가운데 많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죠. 큰 조각을 잡아도 남음이 없고 작은 조각을 잡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세상 살다가 주님의 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온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각자 이야기, 우리 많은 각자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사랑이라는 세 계명으로 하나가 된 귀한 공동체임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실천의 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